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살펴보고, 특별히 오늘은 이 골방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좀 보면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외식이라는 것은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마음이 없지만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끔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외식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 그것은 결국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제 영적인 일로서,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좀 대단하게 보이고 또 믿음 좋은 사람, 영성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또 기도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혹은 영성 있는 사람으로서 보이고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기도를 합니까? 회당, 사람이 모여 있고 큰 거리 어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자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사람에게 하는 기도, 기도 그 자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예, 이렇게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6 절에는 그러면 이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 바른 기도는 뭡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 이것이 인제 골방 기도, 혹은 뭐 장소적 개념보다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곳. 이제 그것을 이제 골방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은밀한 중에, 즉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은밀한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이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은밀한 중에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이 없을 때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즉 아무 사람도 없고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기도하기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순간 정말 의식 자체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아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준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두 가지를 적용해 보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기독교만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예요. 어떤 면에서는 무속 신앙, 즉 어떤 신에 대한 이해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인간이 그 내면에서 기도 그 자체를 대단히 좋아해요. 빌거나 기원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 기도는 종교적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런 기독교적인,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없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냐 안 하냐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또한 기도를 바르게 하냐 잘못하고 있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살펴봤죠. 그만큼 어 우리 기도의 대상과 또 그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에 대한 이런 확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랜 시간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럼 인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디서 기도합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 성경의 본문의 문맥상 이 골방 기도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인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를요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 의식하지 않아야지.'라고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골방에서는 하나님만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게 되면요,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골방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이런 종교적 행위로서만 본다면 그냥 자기의 소원을 신에게 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이 신으로부터 응답받아야 할 수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볼 텐데,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수단이 돼 버려서, 그래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응답을 신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말하고 또 신을 어떻게 감동시킬까, 여기에 아주 굉장히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으로 혼자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서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감정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말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아주 놀라운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하는, 표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 즉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혹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혹은 말씀이 우리의 내면화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말하였는데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새로워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골방에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또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골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